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1절 107주년 기념일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겠지만도 오늘 우리는 예배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있지만 참 소중한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큰 역사를 만든 그런 날이 오늘이죠. 이런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그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내용인데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죄악이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도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이거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슬프다고 하는 얘기는요, 창자라고 하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내 속에 큰 충격이 와가지고 너무 상처가 심해가지고 바깥의 일보다도 내 안에서 먼저 죽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따라합시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참 이게 참 하나님이 정확히 백성들을 표현한 겁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 똑똑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죄를 멋있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남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너무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나님 계시겠어? 하나님 모르실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에 대한 얘기, 전하는 사람은 지금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경험하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는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고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신앙인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망가지기 전에 망가진 그 모습들을 다시 세워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의 믿음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일 수 있고, 믿음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나라를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과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그리고 내 마음속이 아프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미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맞붙어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는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에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아유, 설마 무슨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어? 아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겠어? 예, 생겼잖아요. 너무 많이 그게 지나간 다음에 알아요.
지금 너무 살기 좋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바로 그들은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 나라 없이 움직입니다. 그때서야 깨달아요. 70년 동안 울고 불고 하면서 차라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울었다면 거기에까지 가서 울 일이 없을 텐데, 여기서는 울지 않고 괜찮을 거야 하고 웃고 있다 보니까 막상 여기에 가서 울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정치인의 문제일까? 이게 경제인의 문제일까? 이 나라의 리더들의 문제일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먼저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 너희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냐? 당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멸망당할 거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들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데 있어서 내 책임을 다하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멸망당하는 일이 너희들이 잘못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당하는 것이 내 잘못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슬프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모든 일을 내 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봅니다. 특별히 제단에 숯불이 올라와서 자기의 입술을 짓는 걸 봐요. 그럴 때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도다, 입술이 부정하도다, 자기 입술이 태워진 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궁중의 선지자로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왕 눈치를 보면서 말하지 않고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입술은 부정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셔서 내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해. 그럴 때 하나님의 성을 또 한 번 듣습니다. 근데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몰라요. 지금 마찬가지. 제단의 숯불이 우리의 입술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나는 자신 있게 내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나는 꿈쩍도 안 하고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꿈쩍도 안 하고 누군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꿈쩍도 안 하고 누군가가 움직이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인의 삶들은요, 남에게 그걸 맡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책임지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내 일로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책임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이 그랬어요. 놀라운 거는요, 이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들을 볼 때마다 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 지역하고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주도했다고 하는 결과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신앙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남북한 이제 2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2천만 명 중에 신앙인들은 35만 밖에 안 돼요.
1.2%밖에 안 됐어요. 1.2%밖에 안 되는 신앙인들이 이 3.1 운동을 준비를 하고 만세 운동을 만들어냈을 때요, 400만이 움직였어요. 2천만 중에 400만이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고 이제 또 부상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60%가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으로 들어오고 신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3.1 운동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인 데는요,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대화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요, 이제 학교가 세워지는, 명문학교들이 다 신앙인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신식 병원들이 다 신앙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고아원이나 이런 또 어려운 지역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국민의식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놓였을 때 많은 교육학자들, 난강 이승훈을 비롯해서 백범 김주를 비롯해서 도사란 장로를 비롯해서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의식들이 변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고 우상이 무너지고 점점 좋아진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뭔가 이것들을 바꿔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이, 말세니까, 에이, 시대가 다 그러니까,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다 언젠간 또 되겠지. 너무 많이 이렇게 남의 것들로 생각하지 내 일로 생각하자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것들로 인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나라가 항상 여러분 마음에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들 속에 의식되어져 있는 나라 사랑이 얼마나 커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인데,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같이 느껴져서 책임의식들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들은요,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꼭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어요. 교회가 모든 것들을 앞서서 행하니까 그냥 다 교회로, 안 좋은 아이들이 있으면 교회 가서 애들 사람 만든다 그러고요, 뭐 좋은 일 있으면 다 교회로 왔고요, 신기한 게 다, 호기심 많은 게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이걸 끌고 가니까 이 교회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이었고 없으면 안 될 존재였어요. 성도들의 삶들도 그랬어요. 거짓말 덜하고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참기 잘하고 욕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게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니까 꼭 뽑아야지 할 정도의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나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죠. 어쩜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많이 무너뜨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지요. 다시 필요한 사업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세상에 이 교회처럼 바른 걸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 어느 종교가, 어느 단체가 거룩을 이야기합니까? 성결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지금 안 먹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결하고 순결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1.1%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3.1 운동을 만들었던 우리들의 선조들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 민족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하는 거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그 안에 놓여져 있는 3%의 염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아도 3%의 염분만 있어도 그 바닷물은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거의 20%의 신앙인들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매우 무너져야만 하는가 하는 거죠. 신앙인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을 막아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좀 참아주세요. 이게 필요한데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아브라함이 막아섭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그리고 거기 내 조카 롯을 봐서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래, 내가 살려주지. 45명이 있으면요, 그래 살려주지.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은 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죠. 이 멸망의 상황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봐서라도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하는 막아설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니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디에든지 필요한 사람이고 뭔가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큰 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걸 하나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건 다르네. 아니 설사 그 사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라고 그런 마음까지 들게 한다고 하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영향력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죠. 과연 그 영향력들이 회복되어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이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나라 사랑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존재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 이 나라 사랑까지 이루어져서 그 믿음이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오늘 슬프고 이제 아프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레미야는 20살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요.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만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무기트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4왕을 전부 5명의 왕을 이제 모시면서 선지자 생활을 합니다. 50년 동안. 그런데 얼마나 50년 동안 계속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으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50년 동안 운 선지자. 왜?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얼마 가지 않을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 민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대단한 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어른들, 우리들의 조상들, 교회에서 밤낮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이 민족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 기도가 있었을 때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러한 기도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기도와 눈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더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나라를 위해서 막 몸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살아요.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살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내 믿음 살고 내 영도 사는데 나라까지 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인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학을 보세요. 살인, 강도, 강간, 마약, 특별히 청소년들의 이 범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고, 학업의 압박 때문에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부모들의 등살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요즘 불륜이 그냥 일상화되는, 그리고 요즘 드라마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무속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고, 이걸 보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대한민국에 사는 크리스찬이 맞을까? 성도의 삶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아픈 마음이 들어가서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눈물로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라는 게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고,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서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이야기했고 바로 그래.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민족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는요, 이 나라를 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로 대한민국의 범죄가 줄어들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며 살기 좋은 나라,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숫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잘한다면 대한민국은 살아요. 작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지 이제 암흑과 같은 상황들이 많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살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